사사시대에 있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방 나라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복받을, 그리고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갈 그런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선민에서 선자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아주 집요함이 많지, 아주 터부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룻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다시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에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가정사를 통해서 의리를 배울 수 있죠. 왜 의리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정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방 나라,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룻기에서는 사실 주인공입니다.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히브리어로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즐거움,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나오미. 그다음에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데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아마도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민 가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남편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죽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얻었는데 과부가 됐고, 둘째 아들도 결국 죽어서 이제 룻기에 나오는 이 룻, 과부가 됐습니다. 다시 해서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가부장적 권위적인 사회이다 보니 남자가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나오미가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란 뜻이죠.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서 피난을 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다. 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것이 풍년이 되고 있는데 살만하더라. 우리 거기 가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민 와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나 이제 돌아갈 텐데 이제 너희들은 혼자 됐으니, 나이가 젊고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으니 여기 남아서 나 혼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더니,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한참 웁니다. 슬프게 울고 드디어 이제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시어머니, 늙었습니다. 가난하죠. 뭐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정말,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방 과부 여인을 더 좋아할 리가 없어요. 현실적인 것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왜냐하면 늙으면 당연히 병들었을 거고요. 무능력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룻이 보리 터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따라서 이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사실 조선시대 때가 정말 연료문을 세워줄 만큼 훌륭한 여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와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잘 섬기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방년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오미는 옛날에 이민 간 건 알고 있는데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남편 아들 다 죽고 며느리하고 왔는데, 그 참 며느리가 착하더라. 그 이방 여인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먼 곳에서 자기 부모와 가족을 다 포기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룻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시 해서 베들레헴, 뭐 큰 동네는 아닌데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정말 착한 며느리라는 거죠.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늙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생활 능력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이제 너 젊으니까 개가를 하든지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넌 출신이 모압 땅 사람이니까 거기서 있는 게 좋지. 우리 동네 가봐야 이방 여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는 패밀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종족들이 그 모압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저주해버리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 모압 족속들, 모압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따지지 않아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피부 색깔이나 언어나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죠.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아주 고령의 나이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제 말을 하죠. 그 룻이라는 여인을 특별히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만한 사람인데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7절 말씀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보아스하고 룻하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 알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그리고 너의 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기득권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 늙고 병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동네 소문이 아주 좋게 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귀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큰 신앙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주일이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이 시대에 정말 교회 건물 그리고 많은 성도 또 우수 인력들이 모여있는 엘리트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신앙 공동체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좀 애잔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룻이 또 이야기합니다. 보아스하고 대화할 때 하는 이야기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라는 것은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지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 하녀 중에 하나만도 갖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부리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녀라고 됐죠. 요즘 직원이겠죠. 당신의 민족, 백성의 그 하녀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취업하러 왔든지 뭐 그런 사람이 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잘 기억해주고 대우해주는 이유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로를 이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룻에 대해서 나오미만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축복을 해요. 보아스와 같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룻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해요.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축복을 하고 그 지역의 땅 주인이었던 그 지주, 요즘 하는 회사 같은 사장님이에요. 회사 대표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 했을 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죽은 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있죠.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복의 복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보아스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회사 사장, 대표가 복을 받아야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종업원들, 직원들은, 사원들은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얘기는 사장, 대표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회사가 건재하고 나도 그 안에서 평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죠. 나라와 그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예배소 그리고 로마서의 편지를 씁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걸핏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노조 만들고 이렇게 회사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노조가 나쁘거나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가 잘 되도록 서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나 회사의 중역들은 그 노동자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후생복지, 급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그 회사 직원들은 또 회사 대표, 사장, 회장을 위해서 잘 되도록 정말 회사 일을 내 집의 일처럼, 내 일처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아름다워져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가 되면 그 회사는 정말 위태로워지는 거죠. 행복한 직장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돌보는 자로서, 이해하는 자로서, 또한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중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너무 이게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나 가정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직의 그 대표나 회장, 사장님들은 또 부장, 이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경영해서 회사원들에게 후생과 복지를 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룻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축복하고 또 며느리를 돕고 있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지주를 또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면 룻기입니다.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사울 왕의 그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차기 왕 서열 영순이죠. 1순위죠. 하지만 이제 다윗을 견제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형제 관계로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죠.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나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요나단이 나이가 많죠. 그리고 또 왕자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민족의 영웅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내 왕위가 저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인기가 높은 그 다윗을 죽이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죠. 동생처럼 사랑했어요.
나중에 헤어질 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신시켜주죠.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가족을 돌봐달라 하고 약속까지 하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중마고우처럼, 그렇죠? 수호지교라 그러죠. 물고기와 물이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친분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아주 끈끈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실 관계가 좋을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서로 성씨도 다르고 한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 이 아름다운 그 인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희망이 없는 두 과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부자가 있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부자죠. 나중에 결혼해서 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다윗 왕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족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 마음이 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삼각함수, 미분, 적분 다 수학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움이 되면 선택하고 도움이 안 되면 좀 내친다 그러죠. 버리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이 룻과 나오미와 룻, 뭐 또한 보아스, 이런 그 동네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착한 마음, 순정이겠죠.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땅을,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손해예요. 당장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까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와 손해 보는 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가성비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수들입니다. 고수, 상사인 사람들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리와 신의를 중요시했던 거죠.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다가 때로는 손해봐요. 예수 믿다가 피해도 봐요. 불이익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멀리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근시안적으로 현미경적 시야로 보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